나는 올해로 100세를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철학자라 부르기도 하고 장수의 비결을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온 길은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히 그리고 내 마음의 그릇을 비워내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조금 무겁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왜 우리 인생에서 63세라는 나이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절벽과도 같은 구간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커다란 고개를 만납니다. 젊었을 때의 고개는 힘으로 넘을 수 있고 중년의 고개는 경험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에 접어들어 마주하는 63세라는 숫자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나는 주위에서 수많은 친구와 제자들이 이 고개를 넘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몸이 아파서 떠나는 이도 있었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마음이 먼저 죽어버려 생의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하필 63세일까요? 한국 사회에서 이 시기는 평생을 바쳐온 직장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사회적 지위라는 옷을 벗어 던져야 하는 때입니다. 어제까지는 부장님, 사장님이라 불리며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는 그저 집안의 소파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이 됩니다. 이때 찾아오는 상실감은 상상 이상으로 깊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지점에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에 묻혀 빠집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사람이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멈출 때 죽음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63세는 생물학적인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정신적으로 나는 이제 끝났다고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 몸의 세포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잠잠했던 지병이 고개를 들며 정신은 혼미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63세의 함정입니다.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의 황금기는 의외로 60세부터 75세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기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쓸모를 새롭게 정의하는 일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대접받으려 하고 아랫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화를 내는 순간 당신은 그 고개를 넘지 못하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공자는 60을 이순이라 했습니다. 귀가 순해진다는 뜻이지요. 세상에 어떤 소리를 들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60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며 자신의 권위만을 내세우려 합니다. 그런 태도는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그리고 인생의 후배인 여러분, 63세라는 나이는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불필요한 짐을 다 내려놓고 비로소 참된 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고개를 지혜롭게 넘는 사람만이 90세, 100세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50대 후반이거나 60대 초반이라면 거울 속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과거를 붙들고 괴로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일의 성장을 위해 마음의 빈자리를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이 앞으로 30년을 더 살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게 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내가 보아온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코 대단한 보약을 먹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63세라는 문턱에서 자신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배움을 이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그 험난한 고개를 어떻게 하면 무사히 넘겨 100세까지 이어지는 안식의 땅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의 고백이자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당부입니다. 63세라는 고개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움켜쥐는 손을 펴는 손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불안한 마음에 더 많은 것을 손에 쥐려 합니다. 재산에 집착하고 자식들의 삶을 통제하려 하며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권위와 명예를 놓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하지만 자연의 이치는 정반대입니다. 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끼던 잎사귀들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잎을 비워내야만 나무의 수분이 뿌리로 모여 엄동설한을 견딜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0년을 넘게 살며 지켜본 바로는 유독 60대 초반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세상을 떠나는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욕심과 분노라는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들일수록 이 증상은 심하게 나타납니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집안에서 부하 직원을 대하듯 가족들을 훈계하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렇게 밖으로 분출된 분노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심장과 혈관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노년의 업보입니다. 기의 흐름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는 순환해야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탐욕과 집착은 그 흐름을 막는 커다란 바위와 같습니다. 내가 누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생각들이 마음에 고여 썩기 시작하면 그것이 곧 병의 근원이 됩니다. 암이나 심장병 같은 육체의 질병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에서 시작된 응어리가 쌓여 나타나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63세 전후는 우리 몸의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이기에 이러한 정신적 독소들이 임계점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장수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투명해지는 연습을 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물처럼 흐르는 삶을 택한 이들입니다. 나는 이것을 무위무워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기보다 흐르는 세월에 몸을 맡기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둘 사회와 후배들에게 돌려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가깝게 지내던 동료 중 한 분이 기억납니다. 그는 은퇴 후 자신의 전문 지식을 젊은이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누어주며 늘 허실실 웃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바보 같다고 했지만 그는 90세가 넘어서도 청년 같은 눈빛을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재산을 지키려 자식들과 소송을 벌이고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에 밤잠을 설치던 동료는 60대 중반을 넘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과응보를 내세의 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노년의 건강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인과의 성적표입니다. 젊은 시절의 쉼은 마음의 씨앗이 60세라는 계절을 맞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억울함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수명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암세포와 같습니다. 63세라는 죽음의 문턱을 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마음 창고를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쌓인 낡은 집착들을 과감히 밖으로 던져버려야 합니다. 에너지는 비워진 곳으로 흐릅니다. 당신이 과거의 영광을 비워낼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가 당신의 몸 안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도, 돈에 대한 미련도, 죽음에 대한 공포도 모두 우주의 섭리에 맡기십시오. 그것이 63세라는 절벽 앞에서 추락하지 않고 날아오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고독의 무게, 그리고 그 고독을 어떻게 생명의 양분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들려줄 조언들이 여러분의 남은 30년, 아니 40년의 세월을 평온하게 이끌어줄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고개를 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고독이라는 손님입니다. 젊었을 때의 외로움은 누군가를 만나 해소할 수 있는 갈증 같은 것이었지만 60세를 넘어서 찾아오는 고독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차가운 서리와 같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고 자식들은 제 갈 길을 찾아 분주하며 세상은 내가 모르는 속도로 빠르게 변해갑니다. 마치 나 혼자만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많은 이들이 마음의 병을 얻습니다. 그러나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이 고독이야말로 하늘이 준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3세 무렵에 겪는 정신적 고통 중 가장 큰 것은 소외감입니다. 세상이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 내가 사회의 주인공에서 관객으로 밀려났다는 자각은 심한 우울감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책무 속에서 남을 위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야말로 온전히 나 자신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된 것입니다. 이 고독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과거의 인맥에 연연하는 사람은 결코 평온한 노년을 보낼 수 없습니다. 고독을 외로움으로 쓰지 않고 고요함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육신의 배신이 시작됩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무릎이 시리고 눈이 침침해지며 기억력은 자꾸만 나를 배신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 깊은 절망에 빠지고 화를 냅니다. 내가 왕년에는 산을 몇 개씩 넘었는데 내 몸이 왜 이 지경이 됐나 하며 자신의 육체를 원망합니다. 하지만 나의 몸은 평생 나를 위해 헌신해온 가장 충실한 동반자입니다. 60년 넘게 쉼없이 뛰어온 심장과 나를 업고 다닌 다리에게 고맙다고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몸이 아픈 것은 나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쉬어가라고, 천천히 걸으라고 보내는 정직한 신호입니다. 나는 몸의 노화를 대할 때 감사라는 안경을 쓰고 봅니다. 시력이 흐려지는 것은 세상의 번잡한 것들을 덜 보고 마음에 눈을 뜨라는 뜻이며, 귀가 먹먹해지는 것은 세상의 시비하는 소리로부터 멀어져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만큼 영혼의 기능은 더 맑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육의 조화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주인의 마음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신의 몸을 미워하고 쇠약함을 한탄하는 사람의 세포는 금방 시들어버리지만 노화를 자연스러운 순리로 받아들이고 아픈 곳을 쓰다듬어주는 사람의 몸에는 신비로운 치유의 에너지가 흐릅니다. 우리는 흔히 회춘을 꿈꾸지만 진정한 젊음은 팽팽한 피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연한 생각에 있습니다. 63세라는 문턱에서 건강을 잃고 쓰러지는 많은 이들은 사실 생각의 경직 때문에 죽어갑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고집, 변화하는 세상을 향한 적대감, 그리고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기운을 막습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입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곧 어둠이 올 것을 알면서도 온 세상을 따스한 빛으로 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노년도 그러해야 합니다. 고독을 벗삼아 내면을 닦고 낡아가는 육신을 안쓰러워하기보다 대견하게 여기며 다독여 주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함께 천천히 가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63세라는 절벽은 비로소 평탄한 평지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몸의 통증도 그 기세가 꺾이는 법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리고 어떤 말을 삼가며 어떻게 행동해야 이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의 황혼에서 만나는 이 고독이 여러분에게 외로움이 아닌 신성한 평화로 다가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63세라는 험난한 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생활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나는 100년의 세월을 통과하며 수많은 이들이 무너지는 지점을 목격했고 그 과정에서 얻은 5가지 삶의 지혜를 여러분께 전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비결이 아니라 인간답게 품격 있게 늙어가는 길입니다. 첫 번째로 자식의 인생에서 이제 그만 물러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착각하며 노년까지 자식의 일에 간섭하려 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서도 자식의 선택을 비난하거나 통제하려 들면 그것은 자식의 삶을 망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추해지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행복하게 잘 늙어가는 부모의 뒷모습임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가지고 있는 물건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가벼워져야 합니다. 집안에 쌓여있는 낡은 가구들, 입지도 않는 옷들, 과거의 영광이 담긴 훈장이나 서류들을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물건에는 저마다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오래된 물건에 둘러싸여 과거만 회상하는 노인은 결코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변을 정갈하게 비울 때 비로소 새로운 기운이 방 안으로 그리고 당신의 폐부 속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비워진 공간만큼 당신의 마음도 평온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을 줄이고 침묵의 힘을 배우십시오. 노년의 가장 큰 실수는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했던 말을 또 하고 젊은이들에게 훈수두기를 좋아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피하게 됩니다.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은 당신의 영혼을 과거에 가두는 감옥과 같습니다. 대신 상대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입을 닫고 귀를 열 때 당신은 비로소 지혜로운 어른으로 대접받게 됩니다. 특히 타인의 허물을 지적하거나 험담하는 일은 절대로 삼가야 합니다. 노년에 뱉는 부정적인 말은 당신의 인격을 깎아내릴 뿐만 아니라 당신의 운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네 번째는 모욕을 웃음으로 넘기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당하거나 생각지도 못한 무례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화를 내거나 자존심을 세우려 하면 당신의 심장만 상할 뿐입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저 저 사람은 아직 인생의 깊이를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허허 실실 웃어넘기십시오. 노인의 미소는 세상의 어떤 무기보다 강합니다. 당신이 품격을 유지하며 침묵할 때 무례했던 이들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죽는 날까지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100세가 넘어서도 강연을 하고 글을 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장에 있습니다. 몸은 늙어도 지성은 늙지 않습니다.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두십시오. 공부하는 노인의 뇌는 치매에 걸릴 틈이 없습니다. 무언가에 몰입할 때 우리 몸에서는 생명의 활력이 솟아납니다. 취미도 좋고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생산적인 활동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 5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씩 몸에 익혀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63세라는 절벽을 지나 평화로운 평온을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늙음은 상실이 아니라 완성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 5가지 실천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찬란하게 빛내줄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과 아름다운 작별을 준비하고 영원한 안식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하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나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63세라는 고비를 넘어 100년의 세월을 건너온 한도 철학자의 진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삶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을 때도 많은 재물을 모았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이른 아침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을 보며 오늘 하루도 나에게 허락되었구나 라는 감사의 기도를 올릴 때, 그리고 길가에 핀 이름 없는 풀꽃 하나에서 우주의 신비를 발견할 때였습니다. 63세 이후의 삶은 바로 이런 소박한 기쁨들을 발견해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큰 것을 얻으려 하기보다 이미 내 곁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 그것이 장수의 가장 큰 비결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엔 죽음은 마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는 안온한 집과 같습니다. 63세라는 나이에 우리가 겪는 시련들은 사실 그 집으로 돌아가기 전 우리 영혼을 맑게 닦아내는 정화의 시간입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외로운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기에 그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지라는 하늘의 배려입니다. 이 이치를 깨닫는다면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평화로운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없고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사라진 상태. 그래서 온 세상이 그저 고맙게만 보이는 상태가 바로 천국입니다. 나는 가끔 강연장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교수님,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라고 말입니다. 나의 대답은 언제나 아니요입니다. 나는 지금의 이 고요함과 지혜가 젊음의 그 열정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젊음은 불안하고 요동치지만 노년의 평화는 깊고 푸른 바다와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자주 웃어주십시오. 주름진 그 얼굴은 당신이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냈다는 훈장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유산은 금전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다 간 자리에 남겨진 따뜻한 말의 온기입니다. 63세라는 고개를 넘는 당신이 그 온기를 품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100세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강물은 흐르고 흘러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흐르다 보면 영원한 안식의 바다에 닿게 될 것입니다. 그 바다는 차갑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사랑과 배려가 그 바다를 따뜻하게 데워놓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63세, 이 두려운 숫자를 축복의 문턱으로 바꾸십시오. 당신의 남은 세월이 저녁 노을처럼 붉고 아름답게 타오르기를, 그리고 그 빛이 뒤따라오는 후배들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안심하고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걸음걸음마다 평화와 안식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평안하십시오.